성경 개론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였습니다. 혹시 창세기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제목? 시작. 요한계시록의 제목? 끝. 쉽죠? 시작, 끝. 오늘은 이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들이 있죠.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것으로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남아있는데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결론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동시에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였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종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묵시문학에 속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다, 묵시다. 그래서 다양한 상징들이 사용되어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묵시 성경이 다니엘서, 우리가 요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많이 좀 비슷합니다. 자, 묵시라는 게 뭐냐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묵시 문학입니다. 기록 목적은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텐데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있는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 그 내용이 좀 두렵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데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대할 때 결론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읽은 게 아니죠. 백설공주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는데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잠드는 장면까지 딱 봤습니다. 그 뒤를 안 읽으면 이건 백설공주를 읽은 게 아니죠. 왕자가 나타나야 되고 키스를 해야 되고 깨어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결론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자, 요한계시록은 고난에 처해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새 예루살렘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벽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성문의 바닥은, 기초는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성문은 뭐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다 정금이 화려하게 있고 온갖 보석이 있고요,
그리고 진주로 된 큰 문이 있습니다. 성 안을 들어가면 길은 전부 다 금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금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 금은 벽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읽거나 무서움으로 읽거나 이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오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요. 고난은 없을 것이고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영광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기쁨과 소망을 지니는 성경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을 말씀해 드릴 텐데 잘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자,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좀 더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지켜야 합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앞날에 있을 것을 미리 보는 거, 그죠? 그걸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혹은 이 땅의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1장 3절의 예언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는 그 7 교회를 기준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등장하는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볼까요? 1장 11절. 이 다음 구절 보죠.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6절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증언했다. 자, 요한계시록을 받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7 교회가 저쪽에 있죠. 소아시아. 우리가 좀 많이 다뤘죠.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서머나는 사람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순교당한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장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자, 두아디라는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낫다. 아주 멋있는 칭찬이죠.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아주 부끄러운 교회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아주 멋있는 이름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끄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시겠다. 이 7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 수신자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이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적인 상황을 보면 아마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티안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네로는 들어봤죠. 네로 황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가 제 기억이 맞으면 7번째 황제일 거예요. 도미티안은 11번째 황제입니다. 네로 때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도미티안 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주어집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황제를 선택한다면 자유롭게 노임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다면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핍박이고요.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시죠. 7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다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기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저는 이 안다라는 표현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압니다. 이 안다라는 개념이 이 히브리 개념에서 안다는요, 헬라 개념과 히브리 개념이 있는데 헬라 개념의 안다는 머리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근데 히브리 개념은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시냐면 당신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해서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경험해서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모습을 보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죠. 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도 대부분이 책망인데 잠깐 칭찬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 책망에 대해서는 회개할 것을 요구하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됩니다.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7교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교회를 봤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이 7교회가 시대 순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시작할 때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말세 때 나타날 교회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7교회 전체가 다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뒤에 걸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7교회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을 거고요.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을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편지거든요. 자, 편지 글에는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죠? 인사말. 그죠?
누가 누구에게 쓴다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쓰는 사람, 받는 사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시면 인사말이 안 나옵니다. 인사말은 중간에 나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이 환상을 봤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은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상을 봤다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너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흥분했냐면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어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어서 이거를 빨리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은 기쁨으로 이 글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기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쓰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고 무서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글인데 우리가 이것을 두려움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방법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읽고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19, 20, 21, 22장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이 왜 주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순서대로 쭉 읽습니다. 3장까지는 봐줄만 한데 4장 들어가면 갑자기 하늘의 환상이 열리더니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무섭습니다. 두려워지고 진도가 못 나가요. 요한계시록은 늘 두려운 책, 늘 무서운 책인데 뒤에부터 서론을 읽었으면 결론부터 영광의 나라가 주어진다를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기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다니엘서나 스가랴의 일부분이나 이 부분들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부터 3장은 서론과 7교회 이야기다. 7교회, 과거에 있었던 그 7교회 이야기다 해석하고요. 19장, 20장, 21장, 22장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다. 이건 미래죠. 그죠? 과거, 미래,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기까지 동의해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 당시 이미 일어난 일이 4장부터 18장까지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비유로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일, 그런 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기록한 거다. 이것을 시대별로 쪼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견해고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서론, 그러니까 앞부분, 서론 부분, 결론 부분, 그리고 중간의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한다. 앞쪽과 끝은 분명합니다. 과거고 미래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부분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옵니다. 자, 조금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계시다. 그리고 7 교회 편지를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4장을 가면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런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7인을 떼고 싶은데, 봉인된 걸 떼고 싶은데 아무도 뗄 수 없어서 요한이 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이걸 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것을 뗍니다. 그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예수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가득한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다 선포되고 예수님의 심판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사람이 두 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당할 백성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아,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해서, 아, 이 심판이 임할 때 내가 심판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지닌 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의미하는 건 너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기뻐야 돼요.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심판받는 자, 구원받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흉측하게 보이고, 막 어떤 용도 나오고, 666, 이상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적그리스도 얘기 나와서 이것이 뭔가 우리가 고민도 하고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은 큰 그림에서 보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세워지는 그 놀라운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런 표현들은 이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요, 하늘의 환상이 계속 나오는데, 고난, 환상, 고난, 이게 나옵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시면 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